저희 교회학교에 보면 유치부가 있습니다. 5세, 6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교회학교에 이제 교장으로서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5살짜리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가 봐요. 두 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딱 들어오는데 이걸 지켜보던 6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휴, 요즘 애들은 참. 에휴, 요즘 애들은 참. 이러는 거예요. 6살짜리가 5살짜리 커플을 보고 말이죠. 어린아이라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약한 아이더라도 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약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출발하게 될 때 그 출발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표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자기의 대선 발표를 했던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뚜렷하게 기억나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광장, 쇼핑몰 앞에 엄청난 큰 광장이 있거든요. 남녀노소가 다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장이에요. 거기서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도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어떤 정치를 하겠노라는 자기의 생각과 정체성이 그 자리 출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어디에서 자기 대선 출발을 발표했을까요? 바로 서대문 독립공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왜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대선 출마를 발표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출발 장소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비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미약한 출발을 했던 첫 번째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출발할 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질적인 5명의 지도자가 모여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첫 번째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내려가.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선교를 출발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루기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BC 301년에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거대한 항구였습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경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교역지로 만들고자 키웠던 항구가 바로 이 실루기아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보시면 셀류쿠스가 바로 실루기아로 이름이 이어졌다는 사실,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 왕조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바로 만든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거대한 항구였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BC 301년에 지어진 이 항구 도시는 그 후 300년이 지나서 로마의 점령지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이 실루기아 항구를 차지하고 보니까 아직도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루기아 항구를 어마어마하게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를 황제를 위한 항구 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하고 화려한 항구였습니다. 황제를 위한 항구였죠. 이곳에 서 있는 사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항구 밑에 지금 초라한 궁색한 한 두 사역자가
선교지로 출발하고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시면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비교되는지 제가 5가지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실루기아 항구 앞에 서 있는 이 사울은 미약한 외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울은 대머리였답니다. 두 번째는 작은 키였고요. 유난히 큰 코,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울은 안짱다리였으며 그 두 눈썹이 맞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비호감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강대한 항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인부와 거기 있는 선원들은 얼마나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소한 체격에 사울이 선교를 하러 실루기아 항구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메스커스에 가다가 강력한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때문에 안질에 걸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간질이 정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 사울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실루기아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이 사울에게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항구 앞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의 숫자만 나와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울의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지요. 그 5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또 이 당시에 이 파송받았을 때 사울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이 당시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 사울은 늙어서 죽기 직전인 겁니다. 이런 나이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실루기아 그 거대한 항구 앞에 딱 맞닥뜨려 놓은 거예요. 이 사울은 또 한 가지 17년 동안 칩거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서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칩거합니다. 이제는 됐나 보다, 준비됐나 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봤지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은 이거는 배교자다라고 왕따시킵니다. 핍박합니다.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이 사울이 자기 고향 땅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13년이 다 지날 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목회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을 보십시오. 무명의 시간을 16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 훈련받은 시간이었지요. 목사님, 그거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준비되면, 훈련되면 다 하나님께 쓰임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울에게 16년은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16년 걸린 것입니다. 그가 배운 게 하나 있지요. 그 1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아는데 16년이 걸린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데 16년 걸린 겁니다. 뼈저리게 그걸 고백하게 된 것이죠. 불가능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세속적인 힘을 빼버리는데 16년이 걸린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셔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니 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몰골이 사나웠겠죠. 외모 또한 사람들에게 비호감입니다. 육체는 질병이 들었습니다. 영향력은 없습니다. 나이는 늙어 죽어갈 나이예요. 그리고 17년 동안의 집거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실루기야 그 거대한 항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얼마나 비교됐을까요?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형 에서와 이제 만나려고 돌아오게 될 때 그는 아직도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머리를 얼마나 굴립니까? 먼저 종들을 보내고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힘이 덜 빠진 거예요. 이때 야본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씨름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죠. 그 환도뼈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의 지지대, 자기 인생의 버팀목, 내 인생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환도뼈이지 않습니까? 그걸 부러뜨려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는 줄 아십니까? 보아라. 이제 정말로 내가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아라. 버텨보아라.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했으니 얼마나 몰골이 사나웠겠습니까? 이 실루기야 항구 앞에 섰던 이 사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 형 에서에게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화해는 야곱이 한 화해가 아닙니다. 에서가 자비로워서 한 화해가 아닙니다. 그 화해는 하나님이 시켜주신 화해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기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자기의 인생의 지지자였던 환도뼈가 완전하게 부러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화해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 17세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죄수의 신분, 억울한 신분이 됩니다. 이 13년을 다 보낸 후에 그는 총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하죠. 목사님, 그것은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경제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훈련된 것이 아닙니까? 감옥에서 관원장들과 더불어 애굽의 이집트의 정치를 훈련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이 요셉은 13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속적인 모든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게 13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40세 때 왕궁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할 나이가 40세였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인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되었다, 능력이 있다,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디안 광에 도망가서 40년을 살아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처가살이밖에 없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에서 그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 광야 사막 속에서 철저하게 알아냅니다. 그는 훈련받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준비되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걸 증명해 볼까요? 만약에 모세가요, 나는 준비됐습니다, 나는 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자신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미디안 광에서 40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훈련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모세가 철이 든 겁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영적인 정확한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책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무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들려주지 않고 그에게 그 광야에 나뒹구는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인데 딱 한 편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시편 그게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이 모세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자기 나이에 80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인생이 길어도 80밖에는 못 산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나이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나이였어요. 죽을 나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나이,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훈련되어서 준비되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힘을 뺄 때 80세가 되어서 나는 강건하여도 이제 80세밖에 못 사는 사람입니다.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정도 하면 따라 하시던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는 이 고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힘을 덜 뺐어요. 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이 담임 목사가 아직 힘을 덜 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충돌과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외모, 건강, 나이, 영향력, 마음의 상태, 그 무엇 하나도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 앞에 거대한 실루기아 항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거대한 항구 말이죠. 얼마나 비교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위축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실루기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거대한 항구 앞에 서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고 이 파송식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이게 이제 선교사 파송식이잖아요. 출정식도 없습니다. 특별함도 없어요. 그 누구 하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주목하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출발이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 거대한 실루기아 항구에서 그 출발지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행색을 보아라. 너의 실체를 고백하라.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 훗날에 보아라, 역사가 너의 행적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백길을 보십시오. 이들의 백길은 복음의 백길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생명의 백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아주 초라한 궁색맞은 미약한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발걸음이 놀라운 생명의 발걸음이 된 데에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루기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시리아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출발했던 바로 그 항구 도시라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떠한 유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지표에서 땅이 밀려나와, 토지가 밀려나와가지고요, 바다를 메워버렸어요. 2000년 동안 메워버려가지고 흔적조차 없고 그냥 지중해 항구인 거, 그냥 널려있는 뱃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 셀류쿠스 왕조의 어떤 유적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300년 후에 로마 황제가 더 확대해서 지었던 로마 황제를 위한 황구의 흔적을 저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곳이 바로 사울이 출발했던 선교지였다고. 우리는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 강대했던 셀류쿠스 왕조의 항구의 흔적은 다 하나님이 지워버렸어요. 그걸 이어받았던 로마 황구의 모든 흔적도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누구의 흔적만 남았다고요? 사울의 흔적만 남았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출발도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로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이 거대한 항구 앞에 이 몰골이 사나운 이 사울, 초라한 사울을 세우셨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사울의 첫 번째 선교지로, 출발지로 실루기아는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약한 출발이었지만 이들의 출발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EBS PD인 김민태 씨가 지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나는 고작 한 번 해봤을 뿐이다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자극적이죠. 나는 고작 한 번 해봤을 뿐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피카소와 레리 킹과 앤디 워홀 같은 이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들어보십시오. 이들에게는
특별한 목표가 없었대요. 그들은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야망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책에 보면 작은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저 매일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이랍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인생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점이 모여서, 여러분 그 사소하게 찍은 매일매일의 점이 모여서 나중에 보니까 선이 되고 길이 되더라고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운 바가 없어요. 어느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려고 상상한 적이 없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붓, 나에게 주어진 글, 나에게 주어진 사고, 그 점을 매일매일 찍었답니다.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져서 자기의 인생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런 걸 상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기의 인생의 점을 찍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울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든지 자기의 야망과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미약한 점을 하나 꽝 찍었을 뿐이에요. 의미도 몰라요. 파송식도 없어요. 특별함도 없어요. 그냥. 성도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가 이룰 것이란 목표도 부질없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그저 일상 가운데 한 점을 매일매일 찍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점이 나중에 보면 선이 될 것입니다. 그 선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나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고요. 이게 바로 미약한 시작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어떤 때는 몰골이 사나운 그런 인생길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실루기야 항구를 만나게 되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세상, 우리를 정말로 쫄게 만드는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감동에 따라 그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점 하나를 쿡 찍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300년이 지난 후에,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모여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찍었던 그 미약한 점이 우리 가문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미약한 출발이지만 오늘 하루의 점을 주님 앞에 찍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거대한 실루기야, 셀루쿠스 왕조가 만들었고 300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확장했던 그 거대하고 화려한 황구 앞에 이 초라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칩거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이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길에서 실루기야 그 거대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만나면 쫄지 말게 하시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을 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몸을 맡기게 하시사 그 주님의 인생의 배,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실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점점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찍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인생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져가고 오직 주의 은혜만 저를 이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